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차례만 조금만 차면 다 차겠네요.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말씀의 어느 좁은 골목길에서 승용차 2대가 딱 마주쳤습니다. 여기 유사 보니까는 와, 우리 이 부평지역 이 동네 분들 운전 실력 대단합니다. 버스가 있어도 그 사이 조금 도는 사이에 조그만 차들은 쫙쫙 빠져나가요. 내가 놀랐어요, 내가요. 근데 골목길에 맞딱 딱 2대가 섰는데요. 안 비키는 거예요. 하나는 총각이고 하나는 처녀예요. 팽팽하게 싸우는 겁니다. 안 비켜요. 근데 여자가 딱 문 열더니 남자가 쫌쫌하게 시리 양보도 못해. 남자가 열받았어요. 가지고 기죽어가지고 뒤로 차를 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면 되는데 또 문 열고 진작 그럴 것이지 그랬대요. 남자가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가씨 여기 일방통행이야. 썰렁하네 여러분들. 아니 여자가 일방통행 무조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더 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소리치는 사람이 이겨요. 하여튼 큰 소리 치면 이겨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러시아어 시간에도 트래픽 걸리는 시간에도 제가 충격받은 게 운전할 때 여러분 이 아무리 차들이 밀려도 크락션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선진국가예요. 한 차가 비킬 때까지 사실 그렇답니다. 세치게 하고 우리는 알죠. 서울에서 운전하거나 여기 운전하려면 머리만 먼저 딱 박으면 돼요. 그거부터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1-2대 때문에 정체가 더 심합니다. 좀 시간 걸리는 것 같지만 한 대가 들어가면 한 대가 들어가고 이 양보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서로 병목 현상이 있을 때 양보하면은 빨리 간다고 합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냥 자기네 일방적인 생각과 사고로 비난합니다. 아마 요즘처럼 교회가 욕 많이 먹은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가 배불러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뭐 그리 잘못했어요. 잘못했지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잘못 이해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건물인 줄 알아요. 제가 1월 달은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아요.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일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하면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몸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고 사람들이 세상 속에 부도덕하게 살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이중성이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영광을 가려진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최근 책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어느 장로님이 미국에 가서 22년 동안 오랫동안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김연숙 씨라는 사람이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세요라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뭐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웃기는 책입니다. 이분이 어느 한 장로님을 알았는데 미국에 이민 간 지 22년 동안 자그마치 22년 동안 교회를 108군데 옮겼대요. 108번 낸지 모르지만은 더 옮길 수 있었는데 돌아가셨대요. 감사해요. 그랬대요. 근데 장로님인데 108군데 교회를 옮겼대요.
그래서 이분이 왜 온 건가?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유품을 발견하다 봤더니 큰 노트가 3권 나왔대요. 그게 뭐냐? 그 교회 가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여러분 돌아갈 때 그런 거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노트 3권이 써놨대요. 이 교회를 내가 왜 떠나느냐? 평균 2달, 길면 4달 있었대요. 아니 108교회를 옮겼대요. 그래서 왜 옮겼느냐? 거기 보면 각 떠나온 이유가 다 있대요. 어느 교회는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들이 옷을 너무 남루하게 입었대요. 우리 안내위원들 조금 부담 가지세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옷을 너무 남루하게, 내가 누군데 이렇게 옷을 입고 나를 맞이해? 또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설교가 길더래요. 너무 길더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안 나갔대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는 갔더니 성가대가 자꾸만 틀리더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 없습니다. 성가대가 안 틀려요. 그러니까 성가대 틀려서 신경질 나더래요. 그래서 안 나갔대요. 어느 교회 갔더니 주부 봤더니 주부에 옷자가 그렇게 많더래요. 떨리더라고요, 이건요. 그러니까 주부에 옷자가 많아서 열받아서 안 나갔대요. 야, 핑계대려면 끝이 없지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그 교회 안 나간 이유를 쭉 썼는데 대단하더래요. 꼭 이유가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임종할 때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108개 교회를 옮겼으니 누가 장례식을 치러줘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끝까지 이 교회 나오세요. 제가 장례식 치러드릴게요. 마지막 떠나가지고 가버렸는데 한 주 나왔는데 108번째. 이 목사님은 세상적인 말로 되게 운 없는 분이에요. 한 주 나왔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 다 치러줬대요. 자기가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요, 부평소망교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면은 흠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것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배워가며 영적인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성경의 가장 영적인 이상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성령이 임함,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어요. 저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 유무상통하며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된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예루살렘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통에 자복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통에 자복할 때. 거룩한 이상적인 교회는 교회에서 이런 회개가 통회하는 역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저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성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가책을 받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전 성경 버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쌘 검과 같아요. 우리의 영과 골수, 혼, 쪼개기로 나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자유의 날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 혼, 골수, 우리 심령을 쪼개요. 우리 영혼을 갈라놓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속에 떨림이 나타나요. 눈물이 나와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영혼과 골수,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영적인 비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평양 장기현 교회에서 거룩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놀라워요. 1905년부터 7, 8년 이 동시대에 3, 4년 사이에 세계
6군데에서 동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아주사라는 곳, 인도의 캘커타 지역,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 우리 한국의 장지연교회 너무나 놀라워요. 똑같은 3, 4년 동안에 하나님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이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온 성도들의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부르짖는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1904년입니다. 이 원래는 이 토론토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예요. 이 사람은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래요.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분이 고백한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했대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년 훨씬 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을 안 했대요. 웃지요? 옛날에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목욕, 한국 사람들 옆에 가면 큰 냄새, 상투머리 보면 이거 머리 감겠어요? 이거 연중 행사지요? 옆에 가면 이 냄새, 이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저도 2세대예요. 알죠? 이 전기다 놔놓고 이거 옷 갖다 놓고 왜 그렇게 내 몸에 이가 많은지 몰라요. 어릴 적이에요. 머리 알아요? 한 이전이니,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 이런 한 7, 80년 전이니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 길가에다 막 싸고 막 오줌똥. 하여튼 한번 청소해주니, 하나님이 청소해주는 게 뭐냐?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쫙 쓸려 내려갈 때 은혜래요. 냄새가 싹 빠져나간대요. 여러분 안 봐도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옷 씻지 않고 너무너무 그들 곁에 가기가 싫었대요. 우리 옛날에 어린 적에 기억나요? 고아원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상한 노린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가 너무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서 자기가 선교사긴 선교사지만 그들 곁에 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는 말이에요. 영혼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1904년에 원산에서 화이트라는 선교사,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지친 선교사가 왔어요. 그들과 함께 큐티, 성경을 나누다가, 선교사들끼리 성경을 나누다가 자기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찔리며 와요. 너는 여기에 부유한 것 자랑하러 왔느냐? 의사인 것 자랑하러 왔느냐? 그들의 영혼을 위에 울어보며 그들의 영혼의 말씀의 찔림을 가진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1904년에 이 하디 선교사가 하나 앞에 꼬꾸라져요. 정말 자기는 세례를 한 명도 줘본 적이 없대요.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가 되겠어요. 그가 꼬꾸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바꿨어요. 로버트 하디에서 한국 사람 명으로 바꿨어요. 하리수가 아니라 하리영. 한번 따라합시다. 하리영.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한국 사람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한국 사람과 살았어요. 이전에는 본국에서, 미국에서 본토에서 수입해온 것 먹고 집안에서 지냈어요.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더래요. 자기가 먼저 회개했어요. 그들을 무시했어요. 한국 사람들 냄새 난다고 너무너무 우리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는 기적이 벌어져요. 여러분 1904년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 기억합니까? 이 부흥이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 강사가 바로 하리영 선교사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장대현교회입니다. 자그마치 부흥회를 일주일 하려고 했다가 어찌나 회개의 영이 강하게 찔림의 역사가 강한지 2주일 동안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가 열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2주 부흥회 한다면은 여기 뒤집어질 사람 많아요. 그때 부흥회는 한 번 설교하면 3시간, 4시간이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때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33살이었어요. 이분이 선교사, 마포 삼일 이 선교사를 미워했대요. 자기는 장로인데 이분하고 잠깐 부딪혀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했대요, 선교사님을. 근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딱 나와서 장로님이 손들고 목사님,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딱 나왔어요. 집회 기간 동안에 나는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한테 우리 아내 혼자 살기 어려우니 네가 이 돈을 꼭 우리 아내에게 물려주게.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돈이 급해다 썼어요. 아직까지 이 돈을 입마에 붓겠다고 안 알려줬어요. 이 죄를 이 몰래 남의 돈 자기 친구 아내에게 전해야 될 유산인데 이걸 자기가 장로님이 먹었어요.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분이 그 공식석상 앞에서 회개했어요. 나는 장로인데 내 친한 친구 아내 어렵고 정말로 과부 힘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도주했습니다. 그러면 대성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이 돈을 내놓습니다. 이게 평양의 장기현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웨일즈에서 나타났던 부흥, 여러분들 미국 아주사에서 나타났던 부흥, 인도의 부흥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이 임할 때에 찔림을 받아요. 그 애통해요. 어찌할꼬 애통이 있는 교회가, 찔림을 받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았다. 영적인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도 처음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는 무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허다한 무리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맨 처음에 주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사도행전 특별히 6장부터 보면은 무리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회는 무리들을 제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무리는 세상적인 관심에서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병 낫는 것, 돈 버는 것. 사실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런 마음가짐 교회 나와요. 이해가 돼요.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들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이 오직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은 무리들은 떠나버려요. 이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무리들은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 욕심, 내 것만 채우면, 내 니들만 채우면 돼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예배 시간에 구경꾼이에요. 그냥 파짜 잘하나 보자. 새 목사 왔는데 잘하는구먼. 말이 좀 빠르구먼. 느리게 할게요. 구경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목사가 인도하는데도 나는 거기 참여하잖아요. 끝까지 버텨요. 이건 구경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지금까지 구경꾼으로 나오셨습니까? 무리로 나오셨습니까? 그럼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영혼의 감동이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이유는 여러분은 무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필요한 것, 내 욕구, 내 중심적으로 믿어요. 이게 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제자로 바꾸셨어요.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즉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훈련받고 양육된 자가 제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는 기냥되지 않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꾸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굴복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욕심을, 내 악한 자아를 잘라내는, 부숴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훈련은 참여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건 어떤 것이 있건 이것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거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솔직히 물어보시오. 이제까지 나는 구경꾼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참여자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계의 변론자요, 또 기독교계의 학자인 C.S. 루이스는 순진한 기독교라는 책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여러분들 교육자, 건물, 조직, 말씀도 이거는 시간 낭비에, 이거는 어떠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작은 예수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는, 첫째는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 참 우리 교회 와서 참 고맙고 우리 이기정 목사한테 참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알 겁니다. 아무나 CBS 20년 설교 못합니다. 못하면 잘려요,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데 별로 안 웃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20년 동안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웃네, 여러분들. 좀 아픈가 봐요, 여러분. 제가 아프든지. 아무나 못해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검증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찔림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저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예요. 믿음, 소망, 인내가 소문난 교회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느냐? 저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듣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첫 주에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에게 최초로 전도한 교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에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설교 시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훈련받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올 한해 말씀이 풍성히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은 바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신앙은, 영적인 신앙의 교육은 세 가지로 시작됩니다. To know, to believe, to do. 이게 말씀을 공부하는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뭐래도 to know,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외람된 얘기 같은데 옛날에는 무식하게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펼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강남 사람들이 제일 예수 많이 믿어요. 한 3% 된대요. 제가 한번 소망교회에서 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소망교회 강남, 우리 소망교회 말고요. 거기에 우리 기독장교들 새벽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역들이 한 150명 모여, 새벽 일찍 모여. 그래서 제가 일찍 대전에서 올라와서 소망교회 평일날 가봤어요. 새벽 기도 시간. 얼마나 많이 모이나. 제가 들어가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소망교회가 큰 교회 아니에요. 강남에 여러분 압구정동 아니에요. 너무 평일날인데 한 4천 명이 넘나 봐요. 본당에 가득 차 들어갈 데가 없어요. 특세도 아니에요. 와, 내가 충격받았대도요. 뭐 그 부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영적인 기갈, 목마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나마 부르짖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 새벽에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알고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 공부는
공부하고 배울 때에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들어야지만 깨달아져요. 들어야지만 내 영혼의 작업이 일어나요. 바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들어와야 결단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결단하고 투두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신방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의 능력과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켰어요. 또 하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저는 영적인 두 축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어 많은 프로그램을 열 겁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보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말씀 제자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는 앞장설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일, 이번 주부터 우리는 특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온전히 초대교회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기도하는 일, 오직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두 축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 같은 기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썼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적인 교회는 42절의 말씀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공부를 듣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초대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은 늘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술에서 아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우라라는 말은 원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한 깊은 맛입니다. 짝퉁에서는 못 느껴요. 여러분 짝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원품, 명품과 차이가 뭔지 알죠? 짝퉁은 비 오면 어때요? 짝퉁은 비 오면 머리에 올라가는 게 짝퉁이에요. 명품은 비 오면 딱 가슴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십니까? 동창회 때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명품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짝퉁입니다. 남편이 사주는 것은 짝퉁이고 애인이 사주는 것은 명품입니다. 너무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명품에서만 느끼는 게 아우라라는 거예요. 원작에서만, 정말 원품에서만 느끼는 고고하고 깊은 맛, 이게 아우라라는 거예요. 식당도 가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우라, 원조식품집이 있어요. 저는 원래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89번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저절로 외워지니까는.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나요. 신당동에 가면 유명한 게 떡볶이집이 있어요. 저는 원조집이 어딘 줄 알아요. 거기 한 10개 넘게 쫙 식당이 있어요. 뭐 영월식당, 뭐 무슨 식당, 원조식당, 뭐 본토식당, 여러 개 있어요. 속지 마세요. 원조식당은 마복립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걸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전수했다는데 며느리들이 싸워요. 첫째 며느리가 내가 전수했대요. 둘째 며느리,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직 마복님만 찾아갑니다. 거기에서만 느끼는 떡볶이, 그거 아세요?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요. 떡으로만 넣으면 안 돼요. 쌀만 넣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8대2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건사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이 부평에는 명품 떡볶이집이 있어요. 어디요? 김병희 떡볶이집. 어디도 못 따라와, 이건. 제가 먹어보면 뿅 가요. 환상이. 어디냐고요? 저쪽,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혹시 속초에 가보신 분들은 속초에 가면은, 어디입니까? 하나콘도 앞에 쭉 많은 식당, 한 20, 30개 돼요. 거기 순두부집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짝퉁이 많아요? 원조, 몇십 년 전통. 이거 속지 마세요. 몇십 년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김영희의 순두부집. 또 그게 또 김영희의 또 투도 있어요. 속지 말. 그건 내가 가야지 가르쳐주지요. 혼자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원집에 가면은 그 아우라의 맛이 있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은혜는 어디서 얻어지는 줄 알아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적 야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 달에 최소한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며 시작합시다. 한 달이면 30일이에요. 앞으로 매주 3일 동안은 내일부터 월, 화, 수 저도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어느 분에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요. 아니에요. 강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3일 동안 여러분이 교회 찾아올 때 영혼의 부유함과 기도의 영적인 동기를, 기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말씀을 무릎 꿇어 준비할 겁니다. 월화수 3일 동안은 아무리 먼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영적 아우라,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능력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찢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째,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여기 일어나 가서 기도하시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새벽 기도의 원자가 누군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창시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새벽 미명, 여러분들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은 원어에 보면은 지정된 장소예요. 늘 예수님이 같은 장소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집에서 기도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시간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 초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를 낮형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햇빛이, 여러분들 전등이 어디 있어요? 원래 일몰되면 사람들은 자요. 새벽에 일어나요. 이렇게 인간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들의 머리와 두뇌,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 두뇌로부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전구를 만들어냈고 반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반문화는 성경에 보면은 어둠의 영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낮에는 악한 영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도선생님들도 낮에는 별로 안 다녀요. 근데 요새는 도둑들도 반문화 익숙해서 돌아버렸어요. 낮에도 도둑들이 다녀요, 요새는. 근데 원래 도둑들은 밤에 몰래 슬금슬금 다녀요. 이게 도둑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 여러분 이단자들이나 어둠의 영들 보면은 12시 이후로부터 담임 선교 옛날에 있었어요. 12시 이후부터 모여서 자기네끼리 막 찬양하고 막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그래요.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 악한 영들은 어두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반문화를 없애야 돼요. 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TV, 여러분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려면 좀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는 미디어 페스트라는 말을 해요. 미디어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도 인터넷, 이게 문화가 TV. 이게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페스트가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 쓰기, 일주일 동안 TV 안 보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집 만들기 원해요. 그럼 미디어 패스트 하십시오. TV를 멀리 하십시오. 매일 앉아가지고 오작교 어떻게 됐니? 오작교. 다른 거는 못 외워도 TV 프로는 그냥 그거 어떻게 외우는지 몰라요. 성경 암송하라면 죽어도 난 머리가 나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안 쓰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려면은 세상에 잡다한 것들, 분주한 것들을 끊어야 돼요. 이번 여러분들 행복한 새벽기도 시간에 TV를 끊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거든요. 유혹하는 것들을, 세상 친구들을 할 수 있으면 끊으십시오.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경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자녀를 드릴 때도 기억하시죠. 잘난 아들, 똑똑한 아들 드려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들 가운데 제일 비실비실하고 못난 아들, 야 너는 목사 돼. 이건 큰일 나요. 여러분 자녀만 일생 동안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죽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줄 알아요. 첫 시간 하나님이 원하세요. 청렴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첫 끝 하나님
알았어요. 하루에 첫 시간을, 여러분 한 달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 신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명성교회 목사님.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신학생 때, 저희가 신학생 때 간증을 해요. 그때 명성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 경상부터 영양입니까? 거기서 맥주간 2시간 동안 차 타고 들어간대요. 자기는 학벌이 없대요. 우리말로 말하면 전수학교 나왔어요. 경안 성수학교, 신학대학도 못 나온 거예요. 또 그분한테 가서 또 신학대학도 못 나왔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벌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본인이 상일동이야. 지금 명일동 옆이 상일동이에요. 거기 전도사로 가는데 설교를 워낙 못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자기만 맡으면 주일학교가 줄어든대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은사가 없어요. 너무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근데 어떤 분이 싸우다가 죄송한 그분이 그래요. 어느 부장님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따들 맞다. 설교 좀 잘해라 좀. 너무너무 상처가 됐대요. 쫓겨났대요. 갈 데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명일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대요. 개척하는데 자기가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명일동에 가서 그때는 뭐 거기가 허벌판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했대요. 어디다 세울까? 가만히 봤더니 도심지 버스 종점인데 거기 가면 겁이 난데 사람들 많이 올까 봐요. 어디 가냐? 제일 논 마지기 저 끝에 구석진데 거기 갖다 줬대요. 개척했대요. 근데요, 한 2년 지난 후에 그 자리가 번화가가 되더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버스 종점은 거기 길 내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구석진 데다가 아파트 단지 중심을 딱 만들어버리더래요.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평생 소원이 새벽기도 20명만 나오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자기가 목회하는데 늘 비실비실하고 목회하는데 자기가 목숨 거기 하나 있대요. 강대상에서 매일매일 엎드려 잤대요. 거기서 막 울었대요. 아마 자기가 운 거 얘기하자면은 아마 이 바켓으로 몇 대야 될 거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강대상에서 울었대요. 자기가 다른 거 하는 것. 근데 어느 날이요.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막 몰려오더래요. 어느 날 자기 20명이 목표인데 한 2년 지났더니 교인들이 20명이 모여요. 50명인데 새벽기도 겁이 나더래요. 50명인데 내가 자기 실력이 뽀록 날까봐 겁나더래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50명이면 나는 감당 못해요.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름처럼 두렵고 떠는 강대상에 엎드려 두렵고 떠는 자기에게 하나님 필름처럼 확실히 보여주겠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전사 시절에 자기는 총각 시절에 새벽마다 나가서 2, 3년 동안 매일마다 새벽 4시 반에 나가 5시에 새벽 종을 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더래요. 새벽 나가 부르짖은 거. 또 하나는 자기가 전도사 때 어느 시골 광천교회 갔어요. 신학교 공부하다가 주말에 내려가요. 새벽 기도하러 딱 나가는데 그날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대요. 어찌나 번개치고 비가 많이 오는지 새벽에 일찍 번개치니까 일찍 교회 갔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골 교회니까요. 지붕이 빵꾸가 났어요. 거기 비가 줄줄줄 새더래요. 흙이 떨어지더래, 진흙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흙물이 떨어져서 여기 가득 찬대요. 그럼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바깥에 나가서 털고 또 들어와서 2시간 동안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주더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내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전을 지킨 것을 나는 기억하노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벽기도 2만 명 모여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아 줬어요. 왜요?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올 한해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건강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